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목사님, 재밌는 거 하나 보내는데 놀라지 마세요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가 기다렸는데 잠시 후에 딱 사진 한 장이 왔어요. 보니까 어느 예식장 사진인데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하객 모두가 쫙 서서 한결같이 마스크를 쫙 했더라고요. 제가 그 답장을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대박 크크크 이렇게 보냈는데, 아니 사실 결혼하는 당사자들 입장이 어떻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메르스 때문에 서울에 야단입니다. 신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무래도 지난주 상황을 보니까 하객이 많이 줄었는데 식사를 좀 줄이는 게 어떻습니까? 진짜로요, 이건. 예, 30명 줄이겠습니다. 이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게 메르스뿐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중국판 세월호 사건, 그걸 중국 이름으로는 똥방즈싱이라고 그래요. 그 배 이름을. 지금 세계 최대의 조난 사고가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 이런저런 지구의 모든 일들, 뭐 이런 남의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바 시장의 경제 사정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다운타운 자바에서 10집 중에 한 집이 문을 닫는다. 뭐 가면 갈수록 이 경제 사정이 나아지질 않는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사건, 사고, 경기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을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필 텐데요. 어쩌면 이 시대와 그렇게 흡사한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봉독하신 이 열왕기하 4장 1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빚 때문에 고통받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여인의 신분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지자 제자의 아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의 아내였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나름대로 섬기던 이 신학생이 무슨 원인인지 모르게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들 둘 남겨주고 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빚을 산더미처럼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 아내는 빚더미 속에서 두 아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어느 날 채권자가 와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빚 갚을 능력 없으면 두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종으로 갖다 쓰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 잃고 과부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남편이 남기고 간 빚 갚으라고 빚 독촉을 받고 아들마저 빼앗겨야 하는 이 과부, 젊은 과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돈이 없으면 그나마도 가족끼리 생명으로 함께 힘을 합해 살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두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마도 정말 답답하고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는 이 심정. 여러분 이게 이제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이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독합니까? 뭐 듣기로는 그런다면서요, 신체 포기 각서 쓰라고 한다면서요. 뭐 이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요즘같이 갑자기도 아니죠. 뭐 점점 심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물질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뭐 빚 때문에 독촉을 받는 뭐 이런 분들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니 이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지혜, 또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아야 할 것인가? 첫째, 우리 1절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의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가? 같이 1절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도 일반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 자세입니다. 단순한 부탁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이것이 어찌 엘리사 개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내용의 핵심은 엘리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 이 여인의 신부는 신학생의 아내라고 그랬죠. 그러니 엘리사 선지가 자기 남편의 스승이었고, 그 남편의 스승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선생이여 제발 좀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근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담아놓은 능력이죠.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찌 하신다고요? 내가 건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지실 줄을 믿고, 물론요, 우리 중에 아주 조용히 깊은 기도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이 극박한 상황 앞에서, 이 고통 앞에서는요, 빚독촉을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는 어찌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 여러분, 천국의 911 전화번호 아십니까? 333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세요. 응답하시려고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그 강대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아닙니까? 거기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심히 두려워서 어떡합니까? 부르짖고라는 말이 나와요. 부르짖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는 부르짖으랍니다. 상황에 억눌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이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그 바다를 건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눈물 지을 때 절대 홀로 두는 분이 아닙니다. 부르짖을 때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가끔 보면요, 남에게 말 못하고 홀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갇혀서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믿을 만한 동역자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과 함께 도움을 청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 그럽니다. 문제가 닥칠 때요, 심지어는 목사에게도 전화도 않고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분 계세요. 자꾸 걱정을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고민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기도를 요청을 하셔야죠. 여러분,
그 걱정 속에 갇혀 있으면요, 내 경제 사정을 어렵게 하고 내 사업체를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원망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모든 상황에 갇혀 있지 말고 상황 넘어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거예요.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혹시도 우리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이요, 말 못하는 고민들이 있으세요. 렌트비 내기도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계세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레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 기적을 여는 비결이 뭐냐?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기적을 여는 순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르짖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순종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자, 2절 잘 뜻을 생각하며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내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자, 2절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기서 질문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되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죠?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요, 없는 것을 자꾸 바라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모르세요? 다 알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의도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여인에게 있는 것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2절을 보셨기 때문에 3절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이번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뭉탱이 돈을 한번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얘야, 내가 저기 아무개를 예비시켰으니 거기 가서 말만 해라. 그 사람이 너를 돕도록 준비 다 시켰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좀 복잡합니다. 한편 귀찮기도 합니다. 동네에 가서 그릇 빌려오랍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남편이 뭘 남겨놓고 죽었다고요? 빚만 남겨놓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 동네 여러 집에 빚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빚이 없더라도 최소한 빚 못 갚는다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곤란합니까? 빚도 촉 받거나 아니라면 야, 빚 갚았니? 어떻게 살 거니? 이런 말 듣겠죠. 따가운 눈총을 받을 건 뻔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엘리사 선지요, 어쩌자고 저보고 가서 돈 빌려오랍니까? 아니 그릇 빌려오랍니까? 이거는 아니지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다른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요. 여인이 어찌했습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나갔죠. 왜요? 순종하려고요. 무엇을요? 그릇을 빌리러 가는 겁니다. 아주 많이 빌려왔습니다. 말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적을 여는, 은혜를 여는 비결은 믿음의 순종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경제적으로 곤란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까지는 아멘 그랬어요, 속으로. 그런데 지금 순종할 영역을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복잡해졌어요. 나 뭐 해야 되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를 좀 내려놓으라, 지금 하나님이 이 주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을 준비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상한 오더를 지금 우리가 봤는데요, 이 엘리사의 주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의미가 뭘까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릇이에요, 그릇. 오늘 그릇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 복받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 복을, 그 기적을 귀하게 여길까요? 와 닿질 않아요.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것을 너무 쉽게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오럴 로버츠 박사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나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다른 말로 내가 준비되어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경제는 물론이고 인간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걱정되어지는 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자신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솔직한 얘기로 기도 좀 하십니까? 어렵다 말만 하십니까? 대부분 보면요, 안 풀리고 꼬이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세요. 그것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미래가 있는 분들의 특징은요, 바로 기도에 착수합니다. 바로 기도로 갑니다. 새벽 기도에 매달립니다. 새벽에 못 나와요?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죠. 그것도 잘 안 될 때는요, 금요철에라도 달려 나오세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응답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세요. 돌아보게 하세요. 하나하나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복받을 그릇도 준비 안 하고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깨달아요. 하나하나 그릇을 준비해요. 아니, 설령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 해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감각적으로 느끼고요, 그 물질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귀한 곳에 써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쓸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이 꼬일수록 그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기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딱 꼬일 때, 아, 그렇구나, 이거 더 많은 빈 그릇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는 생각하셔야 돼요. 오, 하나님, 그러면 이거 가득 채워주면 제가 어떻게 어디다 쓸까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실행으로 옮기는 거죠. 작지만은 먼저 적용해 보는 거예요. 가령 건강으로 먼저 주시거든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물질을 구하는데 물질부터 주지 않으세요. 영적인 것도 먼저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중보기도가 졸졸졸졸 나오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한 몸을 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섬기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이리저리 엉뚱한 데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필요하니까. 좋은 곳에 쓸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건강이 어려우시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가시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겸손케 하는 가시가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많은 그릇, 빈 그릇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인데, 순종 속에서 어떤 순종이 중요하냐?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의 집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기름 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뭐 한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집에 구워 먹을 떡도 없습니다. 팔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재도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뭐 돈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떡 구울 때 쓸 수 있는 작은 그릇에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엘리사처럼 쓰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엘리사의 어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실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인아, 잘 생각해봐. 뭐 어떻게 집에 그거밖에 없겠어. 이불도 있고 뭐 수저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야단치지 않는다니까요. 그저 여기서 지금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나가서 그릇 빌려오라, 이 말만 했습니다. 동네에 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죠.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릇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궁금한 거 없으세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닫아달라. 왜 문 닫으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많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 빚을 준 사람이 기름마저도 뺏어갈 수 있으니까 문 닫아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주변에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야, 그럴 일이 있느냐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문 닫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한 20명 먹을 걸 가지고 60명이 이틀씩 먹은 경험도 있고요. 20명 먹을 걸 가지고 200명이 먹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현장에서 제가 그걸 하면서 몰라요. 저는 이게 늘어나는 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 닫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런 걸 아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그릇을 빌려와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없이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계속 부어요. 그릇마다 부어요. 계속 부어요. 근데 그걸 할 때 잘 모른다니까요. 본인은 그냥 순종한 것뿐이죠. 믿음을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더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멈췄다. 그리고 그 모여진 기름을 다 팔아서 빚을 다 갚았다. 엄청나게 나왔겠죠. 엄청나게 빚 갚을 정도니까.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갈 정도의 빚입니다. 엄청나게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자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까지도 기름이 지금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반드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기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있는 것 가지고 드리는 믿음. 가령 엘리야의 경우는 사르밧 과부 집에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한 움큼 남은 밀가루로 먹고 죽겠다는 거를 날 위해서 만들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끊임없이 밀가루가 기름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 그 어린 소년이요, 그 웅장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있는 물맷돌을 쓰게 하십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예수님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인데 그들을 먹일 때 무엇을 쓰셨습니까?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썼습니다. 오병이어를 쓴 거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은, 당신들의 백성들이 가진 작은 것, 그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국세청에서 한 35년 가까이 근무한 우리 한국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저 가깝게 지내요.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제가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선교지를 다녀보니까 선교지에 이상하게 선교사들이 먹을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딸과 사이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아주 젊었어요. 검은 콩 두유를 먹고 싶은데 그게 없더래요. 이런 거를 제가 날라다 주는 것도 선교가 될까요? 제가 내년에 리타이어를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음식 좀 나르고 싶은데 그게 선교로 쳐줍니까? 라고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입니까? 예.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떡 가지고 가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설명을 했어요. GMCC 오면은 선교 훈련도 받고 효과적인 선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오세요.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권사님, 권사님만한 경력자는 쉽지 않습니다. 35년을 IRS에서 근무를 했으면 회계에 있어서, 특별히 선교사들의 재정관리와 이런 미래 설계에 있어서 권사님만큼 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다른 거 먹을 거 갖다 주는 것도 좋은데 더 필요한 것은 권사님에게 있는 거, 그 경험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아시죠? 왜? 콜게이트, 비누 치약 나오는 회사 창업자 아닙니까? 이 콜게이트가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나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잖아요. 나중에 그게 한이 맺혀서 도시로 돈 벌러 나오는데 그 뉴욕으로 가는 길에 어느 배를 탔어요. 배를 탔을 때 그 배의 사공이 그 말을 묻습니다. 얘야, 너 어디 가니? 예, 돈 벌러요. 뭘 해서 돈 벌려고? 계획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너 뭘 할 줄 아니? 예, 저 비누 만들 줄 알아요. 그거다. 가서 너 부지런히 비누를 만들어라. 비누 만들어서 팔면은 돈 벌 수 있어. 콜게이트가요, 그 사공의 말을 듣고 가서 비누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오늘날 콜게이트 회사가 저 거대한 기업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뭐 없는 건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거,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은사, 재능,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내어드리면 그거를 축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로 그걸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자꾸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없는 것을, 부족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사라진 것을 자꾸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고민합니다. 옛날에 내가 어떤 돈을 벌었었는데,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니거든요. 인생을 복되게 사는 사람은요, 절망스러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예, 심는 대로 거둔다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기적의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한 고난과 환경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요, 절대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이 순종하는 믿음을 드리고 내 작은 것을 심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거든요. 여러분, 오늘 6절을 가만히 보세요. 이 기적이 멈춘 때가 언제라고 그럽니까?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자, 기름이 언제 그쳤어요? 예,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 없다고 그러니까 딱 그치는 거죠. 그릇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면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걸맞는 믿음.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신체적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그건 하나님 크기 아닙니다. 하나님 크기만큼 준비하라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요, 이런 기적이 있을 줄 알았으면 그들이 얼마만큼의 그릇을 준비했겠습니까? 아마 드럼통이고 뭐고 온갖 통은 다 가져왔겠죠. 그죠? 없다는 거예요. 지금 더 저희의 믿음이 이겁니다 라는 고백이 있죠. 자, 이제 우리는 내일 큐티 할 때 더 흥미진진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큐티 내용이 뭡니까? 8절 9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한번 베풀었는데 엉뚱하게도 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통해서 섬김을 받습니다. 기가 막힌 섬김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요, 이 수넴 여인은 또 엘리사로부터 기가 막힌 축복을 받습니다. 아이를 잉태하게 하고 그 아이를 안게 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적의 연속, 아주 이 임파테이션이죠. 연결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참 부끄럽게도 카톡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들어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은 주일이라 목사님의 말씀을 카톡으로 받지 못하는 날이네요. 이렇게 뜨더라고요.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살폈어요. 저는 지금 뉴 멕시코 주로 가는 길 LAX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ANC 청년 13명과 함께 나바호 형제 자매들의 빈 그릇을 채우는 하나님 역사의 증인되러 갑니다. 이 자매도 똑같은 내용을 묵상했어요. 아침에 그 나바호의 척박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인디언들을 섬기러 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그들의 빈 그릇을 채우러 하나님이 보낸다라는 믿음이 딱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했어요. 아침에. 여러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빈 그릇에다가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려고 준비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요, 내 문제, 어떤 내 조건 여기 많이 연연해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크기지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사정이 있으십니까? 말 못할 어려운 사정. 경제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풀어주는 그런 기적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 최소한 이 여인처럼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대답 좀 하세요.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제가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세요. 병 낫기를 원하세요? 관계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빚을 갚기를 원하세요? 앞이 좀 열리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잘 들으십시오.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하실래요? 아니, 여기 기름 한 그릇 있어요 라고 대답하실래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대답을 하셨다면 이제는 기도 제목을 생각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고, 내가 차비가 없다고요? 건강이 없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준비가 되어졌으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흉내를 좀 내랍니다. 부르짖으랍니다. 부르짖으라. 그리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빈 그릇 좀 가지고 오랍니다. 그릇 좀 준비하랍니다. 그릇 좀. 내가 채울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빈 그릇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요, 우리는 하나 더 느껴야 됩니다. 뭐냐면, 이 여인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기름을 가득 받아서 기쁠 줄 아세요? 그거와는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노예로 팔지 않고 데리고 함께 살 수 있어서 기뻤을까요? 그것보다도 기쁨이,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 있었어요. 무슨 기쁨인지 아세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 여인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기뻤어요. 성령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안 주셔도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죠. 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최소한요,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채우시면 나머지는 다 풀려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려고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곤경에 처할 때일수록 딱한 처지를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나온 저인 여인처럼 저희도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성을 초월해서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저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